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9세기 영국 런던에 두 명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건물을 지어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싸구려 재료를 사용했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초 공사도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의 건물들은 준공 당시에는 멋져 보였습니다. 다른 건축가는 느렸습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초를 깊이 파고 최고의 재료를 선별했으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건물을 세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 화재가 런던을 휩쓸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가의 건물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려했던 겉모습은 순식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건축가의 건물들은 화재를 견뎌냈습니다. 견고한 기초와 불에 강한 재료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역시 건축가입니다. 우리 각자가 평생 쉼 없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집이요 믿음의 집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어진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웅변수를 중시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지를 따지며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설교가 깊이가 있어.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이 말을 더 잘하지. 뭐라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같이 여겼던 수제자야. 아니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당을 짓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3장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초, 즉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가 11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 자녀, 성공, 명예 등의 것들은 집을 꾸미는 장식은 될 수 있지만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고 마는 법입니다. 바울이 터를 닦고 떠났습니다. 그 후 아볼로가 와서 그 위에 건축했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건축했고 또한 각 성도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바울은 6가지 재료를 제시합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견디는 귀하고 영속적인 재료입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버리는 가연성의 일시적인 재료입니다. 이와 같은 재료들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서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느냐, 그것을 나타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참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집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과 봉사를 하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세속적인 야심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몰두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1912년 4월 10일 침몰하지 않는 배, 곧 불침선이란 기치 아래 항해를 시작했던 타이타닉 호가 4일 만에 빙산에 충돌했고 충돌한 지 하루 후인 5일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배 안에는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1등석에 탔느냐, 누가 더 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했느냐였습니다. 즉 나무와 풀과 집 같은 외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산에 부딪히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나중에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명단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saved, 구조됨, 아니면 lost, 실종됨, 사망함. 그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인생의 집과 믿음의 집을 잘 지었느냐,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구원은 받되 15절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51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고서 장사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지었기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했고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놓고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인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나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10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잘못 지으면, 잘못 건축하면, 잘못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상급을 잃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더 강력합니다.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왜 이렇게 강도가 높아진 것입니까? 강도가 세진 것입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하시고 일하시는 곳, 거의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나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 분열과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 이단과 거짓 교리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 교회 안에 육적인 것,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로서 세상의 방법이 통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건드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더 낫다고 생각해, 나는 게바를 따른다 며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그 모두를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18절로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의 계율에서 붙잡으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는 편당을 짓는 잘못된 지혜, 자아를 부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지혜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22절로 23절이 답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너희 것, 아볼로도 너희 것, 게바도 너희 것,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과 나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비교하지 말고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하지도 자랑하지도 말고 취사 선택하지도 말라는 것이.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말해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이고 그 부분적인 것을 근거로 말하기에 정확한 것이 못 됩니다. 또 부분적인 것이기는커녕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에 근거하고 있기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인 구원이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내세우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지체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재료로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불이 닿아도 길이 보존되는 금, 은,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닿으면 이내 잿더미로 바뀌어 사라지고 마는 나무풀 집으로 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습니까? 나의 헌금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구원해 주신 은혜와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의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일시적인 것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 것을 기준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과 삶은 그날이 오면 모두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2023년 미국의 한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80세의 존스 집사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직분도 맡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존스 집사님이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무도 모르게 봉투에 돈을 넣어주신 분이
존스 집사님이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구동성으로 존스 집사님의 아름다웠던 신앙과 삶을 간증했습니다. 존스 집사님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길이 남는 재료로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또 하나의 물음은 내가 짓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인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잊지 말고 그것에 걸맞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실이 되게 하십시오. 거룩함을 생명처럼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역시 우리의 복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련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집을 짓는 일을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을 찾아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훌륭한 목수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떠나기 전에 딱 한 채만 더 집을 지어줄 수 있겠나?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네. 목수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일을 대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했고 못질도 꼼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지만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을 때 사장님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현관 열쇠를 꺼내 목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네가 나를 위해 오랫동안 수고해 준 것에 대한 나의 선물이네. 목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이 내 것이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최고급 자재로 가장 튼튼하게 지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재물을 주셔서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인,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오늘부터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왔는지를 돌아보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잘 지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커다란 상급을 받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길이 남는
최고의 재료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인생의 집, 믿음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형언할 수 없는 복과 평강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